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1절로부터 8절까지, 시편 130편 1절로 8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편 1절로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데서 배운 교훈이란 제목입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할 때에 한 편 한 편씩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감성적인 단어가 많다 하는 겁니다.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쁘다든가 통회한다든가 슬프다든가 이런 감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감성적으로 대단히 풍성한 시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은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7개가 소위 참회의 시라고 불리웁니다. 죄를 회개하는 시, 참회의 시, penitential psalms라고 불리우는데 그게 시편 150개 가운데 7편이에요. 7편 중에 시편 130편은 여섯 번째 참회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참회 시죠. 그런데 이 시편 130편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읽고 특별히 130편 4절을 좋아하죠.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주님에게는 죄 용서가 있다. 이것을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 시편 130편을 좋아하나? 우리 성도들도 가끔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구덩이. 저는 한번 등산을 하다가 가을인데요. 등산하는데 산에 누가 구덩이를 파놨어요. 구덩이가 그게 아마 멧돼지를 잡으려고 파놨는지 뭘 잡으려고 파놨는지 그 구덩이에 잔디가 이 낙엽이 덮였어요. 낙엽이 덮이니까 구덩이가 밑에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뭡니까? 그래서 그리로 막 뛰다가 갑자기 이 낙엽이 확 꺼지면서 구덩이에 멧돼지가 아닌 내가 빠진 적이 있어요. 빠져가지고는 이 갈비뼈를 부딪혀가지고 갈비뼈가 멍이 들어가지고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다 보니까 낫더라고요. 한 몇 달 지나니까. 근데 부러지거나 말거나 지가 알아서 붓겠지 하고 몇 달을 고통을 겪었는데 구덩이에 한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등산할 때에는 특별히 하나하나 잘 짚어보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낙엽이 덮여 있으면 그 밑에 구덩이가 있어도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도 가끔 이제 구덩이에 빠집니다. 시편 40편 2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 여기 빠질 때가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빠지는데 우리가 그런 데서 안 빠지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웅덩이는요, 우리 성도들도 가끔 빠지는 곳입니다. 근데 이 웅덩이는 문자 그대로 웅덩이일 수도 있어요. 문자 그대로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라는 사람도 17살 나이에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아버지가 편애하고 좋아하고 아버지가 채색옷 자꾸 입히고,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이 이제 형들을 잘 있는지 안부를 보러 왔을 때에 이 도단이라는 곳에 있을 때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서는 요셉을 잡아서 옷을 다 벗기고, 왜 옷을 벗겼나? 평소부터 꼴 보기 싫었으니까, 그 채색 옷이 보기 싫으니까 옷을 다 벗기고 17살 나이에 요셉을 뻘거벗겨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해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은 20냥에. 그런데 요셉이 17살에 문자 그대로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17살에 뻘거벗겨가지고 빠졌으니 그 인생이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17살에 구덩이에 빠지고 건져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넷째 형 유다가 저기 장사꾼 오니까 팔아먹자고 20냥에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은 20냥에. 구약에서는 유다가 은 20냥에 요셉 팔아먹었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먹었고, 그러니까 열량 오른 거죠. 인플레이션 돼갖고 오른 겁니다. 근데 유다가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문자 그대로 리터럴 핏 문자 그대로 진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근데 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선지자 중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 누구 있습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6절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유다를 죄 때문에 징계하시니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대항해봐야 소용없다,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니까 이 유다의 방백들이, 시드기야 왕 때 방백들이 저놈은 매국노라고, 바벨론 왕에게 나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라고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는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냐면 토굴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토굴, 곧 음실, 아주 음침한 굴 속에다가 예레미야를 집어넣습니다. 여러 날 동안 집어넣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예레미야를 그 웅덩에서 건져가지고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물으니까 예레미야가 유다는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니까 메대 왕, 메대 파사가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시켜 가지고 메대 파사가 연합국가가 됐는데, 그 당시에 메대 왕은 다리오라는 왕이었어요. 이 다리오가요, 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습관이 있는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감옥에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렇게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어인을 찍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뭣도 모르고 음모에 걸려 가지고는 그 조서에 어인을 찍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니까 결국 그 조서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자굴에 던지는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던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의 방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던지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자기가 어인을 찍은 조서를 철회할 수가 없으니까 사자굴에 던집니다.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고 밤새 이 다리오 왕이 음식도 안 먹고 금식하며 새벽에 가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더냐 물으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대답을 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딱 봉해놓으니까 사자들도 하나님이 입을 봉하니까 꼼짝도 못하고 맛있는 음식을 옆에 두고도 먹지도 못하고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소 있죠? 물소, 이 뿔 달린 물소, 이 물소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기겠죠. 그런데 물소도 승질나니까요, 그 뿔로 사자를 배를 확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공중에 나르니까 사자가 죽더라니까. 물소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죠. 물소 뿔도 굉장해요. 근데 사자 무섭죠. 사자는 무섭습니다. 이 사자가 옆에 쭉 굴 속에 있고 다니엘이 그 안에 밤새 있었으니 이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믿음과 무슨 깡으로 거기 앉아 있었겠습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있었을 테니까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얼른 끌어올리라 하고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으니까 그냥 들어가자마자 사자가 아이고 시장한데
웬 더 맛있는 음식이 들어오는데 다 먹어버렸죠. 뼈까지 다 먹어버리고 다니엘은 살아났어요. 근데 거기 보면 사자굴이 뭐 옆으로 파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서 올렸다고 했습니다. 올렸다. 다니엘서 6장 23절 보니까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그랬으니까 이 사자굴이라는 것은 파서 그 사람을 집어넣는 그런 톡을 웅덩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웅덩이에 빠졌고 예레미야도 웅덩이에 빠졌고 요셉도 웅덩이에 빠졌고, 하지만은 이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웅덩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웅덩이, 깊은 곳, 이것은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40편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 했을 때는 이건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욥도 욥기 26장 6절에 하나님 앞에는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웅덩이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들을 때로 이렇게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웅덩이를 통해서 더 큰 섭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웅덩이에서 다른 데서는 배울 수 없는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웅덩이에서 공부를 시키시는 겁니다. 웅덩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학교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웅덩이가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 뭐가 잘 될 때 배우는 것보다 뭐가 안 되고 어려울 때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잘 되는 사람은 보면 약간 싸가지가 없습니다. 철이 없고요, 나이를 먹어도 약간 인생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역시 나이가 어려도 뭔가 잘 아는 것 같고 깊은 것 같고, 입 다물고 말 안 하고 있으면 꼭 도사님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하면 좀 들통이 나겠습니다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도사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나? 그 이유는 거기서 가르칠 교훈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러면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교훈을 가르치시나? 웅덩이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치시는데, 첫째로 우리 삶이 빠지는 웅덩이는 죄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왜 웅덩이에 빠졌나? 내 죄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요셉이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은 죄와 상관없는 핍박으로 인해서 구덩이에 갇혔어요. 그러나 사람이 빠지는 이 상징적인 구덩이, 대부분 상징적인 구덩이 고난은 죄와 연관이 많은 것입니다. 이 시편 130편 저자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다윗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시편 130편의 저자가 왜 깊은데 웅덩이에 빠지게 됐나?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깊은데, 이게 웅덩이에요. P-I-T, 웅덩이입니다. 근데 왜 그랬나 하면 죄악 때문이죠. 죄악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호와께서 죄를 일일이 다 감찰하시고 죄를 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악을 일일이 기록하고 일일이 감찰하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그 대학이 겁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말하는 것마다 다 적어놓는 사람, 매달 며칠 몇 시에 누가 무슨 말 했다 무슨 말 했다 다 적어놓는 사람은 이 죄악을 감찰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그런 사람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어요. 다 일일이 적어놓으면 너 매달 며칠 몇 시에 무슨 말 했지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상대를 합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0.1초도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If you, O Lord, keep
kept a record of sins. 죄에 대한 기록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면, Oh Lord, who could stand?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쨌든 기자는 죄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왜 웅덩이에 빠졌나? 죄악 때문이다. 죄악. 그렇죠. 죄악. 또 3절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8절에도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구속하시리로다. 죄악. 왜 구덩이에 빠졌나? 죄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갔나?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갔나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하고 세속적인 이 역사관, 세속적인 세계관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 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뭐가 죄예요? 동성애가 죄입니까? 이성애자가 더 죄인인데 동성애가 뭔 죄입니까?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죄라고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데 죄가 무슨 개념이 있겠어요? 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건 조금 몸이 약한 것이고 조금 남하고 다른 것이고 그런 거지. 그게 왜 죄입니까?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하고는 절대로 대화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죄라고 말하면 그게 왜 죄냐고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이라는 관념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걸 우리가 믿고 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게 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구덩이 징벌,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지, 세속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고 죄라는 개념도 없고, 혹시라도 자기 양심의 죄라는 개념이 있어도 그런 것은 다 뭉개버리며 사는 것이죠. 여기 시편 130편 8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8번 나와요. 8번. 그러니까 이 사람이 8절에 하나님을 8번 찾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성호가 5번 나오고,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성호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8번 나와요. 그만큼 시편 130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함받고 있고, 자신의 인생이 구덩이에 빠진 것은 이 죄 때문이라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덩이에서 뭘 가르치나? 내가 구덩이에 빠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걸 첫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죄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진 경우에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삶이 구덩이에 빠졌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 어떻게 하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고 간절한 기도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cry out, 울부짖는 거예요. 한 번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계속해서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어. 1절에. 2절에도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소리를 들으시고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얼마나 간절해. 들으시고 기울이시고. 또 5절 6절에는 기다림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한 번.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것도 기다린다, 2번.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3번.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4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5번. 그러니까 한 절마다 계속 하나님을 기다린다, 바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간절해요. 얼마나 간절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깊은 데 빠지고 웅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는데 자기 형 에서, 자기가 사기쳤던 형 에서가 400명 군대 이끌고 이놈의 새끼 죽인다고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내 쌍둥이 아우지만 내 복을 다 가로챘다고, 내가 20년 묵은 지금 이 복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이거 오갈 데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를 붙은 사람하고 씨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는 결국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웅덩이에 빠지면은 다른 방법 없고 간절하게 기도해라,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기도해라. 그런데 세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구덩이에 빠진 경우에는 그냥 울부짖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니고 나는 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웅덩이에서 나는 어떻게 된다? 건짐을 받게 된다. 웅덩이에 계속 빠져있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으면 그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근데 웅덩이에 빠져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이걸 확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려는 겁니다. 시편 130편의 기자는 자기 죄악을 사함받고 그리고 깊은 웅덩이에서 구원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데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확신. 3, 4절에 확신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를 경외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소망을 확신할 수가 있나? 어떻게 웅덩이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나? 5절에 보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시겠다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악과 과실과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선포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저는 은혜 받는 사람은요,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기 죄를 아뢰는 사람은 다 100%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하고 나오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이올시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요.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죠. 우리가 은혜 받은 때는요, 다 그런 때입니다. 다 마음이 교만해서 높아질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은혜 못 받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면 다 은혜 받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설교하셨을 때 다 은혜 받았나요? 아닙니다. 거역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거기요, 다 거역하고 은혜 받은 척하고 도망가고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랬지, 진실로 은혜 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마르틴 루터가 설교하고 존 칼빈이 설교하면 다 은혜 받나요? 아닙니다. 스펄전이 설교하면 다 은혜 받나요? 아닙니다. 다 보면 어떤 사람의 은혜 받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진실로 참회하며 통회하며 나오는 사람은 다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원수국가, 거기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회개하라, 이성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내에 망한다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다녔더니 왕부터 시작하죠. 아주 짐승까지 다 회개를 하네. 걔는 무슨 죄가 있다고 걔까지 다 금식시키고 회개를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성질을 내고 요나서 4장 2절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거 좀 승질내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 망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걸 기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30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품을 알고 있으니까 자신이 지금 어두움 가운데, 지금 한밤중에 구덩이에 빠져 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곧 아침이 오리라, 이것을 확신한 겁니다. 아침이 오리라. 그렇죠.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아침이라는 것은 밝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소망을 주는 시간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소망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지금은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아십니까? 예. 아이고, 우린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가사를 바꿔갖고 엉뚱하게 부르고 그랬죠. 근데 그 새마을 노래, 아침이라는 시간은요, 어쨌든 소망의 시간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자던 사람들 아침이 되면 밤새 잠 못 자도 아침은 소망이 됩니다. 태양이 뜨는 걸 보면 소망이 오죠. 그렇습니다. 아침은 소망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웅덩이에 빠져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의 인생에는 아침이 온다, 어두운 웅덩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도 온다, 이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오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건져주셨으니까 지금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안 건져주셨으면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네 번째 교훈은, 이렇게 웅덩이에서 기도해서 건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만 구원받고 말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7절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웅덩이에서 구원받고 나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내가 바랐더니 하나님은 과연 내 기대와 소망대로 응답해 주셨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바라라. 권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왜 하나님을 바라야 되나? 여호와께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여호와께는 인자하심이 있다.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인자하심이 있고, 여호와께는 풍성한 구속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건져주셔도 가까스로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건져주셔. 넉넉하게 건져주셔. 넉넉하게. 그렇죠. 풍성한 구속. 그리고 또 한두 가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이 있고 풍성한 구속이 있고 모든 죄악에서의 구속함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죄악으로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의 이 기자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구덩이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삶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소망을 갖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아침은 확실히 올 것입니다. 아침은 온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졸지 마시고 따라서 해보세요. 아침은 온다.
아멘. 아침은 오죠. 지금 어두워도요, 아침은 옵니다. 아침은 와요. 새 아침은 오는 것입니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렇게 되나? 새벽종이 울렸네지 참.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광명한 아침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